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모임, 뭐 경제적인 모임, 이런 세미나, 이제 저런 세미나, 뭐 음악회, 이런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모임들 가운데 최고의 모임은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왜 예배하는 시간이 중요하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에 모이라 하셨는가? 거기서 뭐 했는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새 절기를 지켰죠. 예배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도원되고 모든 관계된 곳에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엄청난 비밀을 모르고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 간다면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지요. 또 이런 축복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이제 불신자들을 능가할 수가 없겠지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힘을 힘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는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이제 힘을 회복해야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능히 승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음력으로 이제 정월 초하루입니다. 이제 구정 명절이죠.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국경이 있습니다. 물론 추석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구정 명절이 이제 우리나라의 명절 가운데 최고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찾고 또 해외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뉴스를 보니까 뭐 하루에 20만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제 여행을 갔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며칠 동안에 한 100만 명이 나가는 거거든요.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이제 고향을 가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고향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빨리 갈 수 있습니다만은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드리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예배당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향에 가지 마시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검인 이제 말씀을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중요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이제 고향을 찾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뵙습니다. 일가 친족도 뵙고 서로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명절만 되면 언제든지 이제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명절만 되면 언제든지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많은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부모를 찾아뵙고 친척을 찾아뵙고 인사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인데, 우리나라는 물론 뭐 많이 이게 이제 옛날 같지 않습니다만은 명절만 되면 꼭 하는 거의
제사잖아요, 제사. 예? 왜 제사를 지냅니까? 조상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명목 하에 제사를 드립니다마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명에서는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을 섬기기를 원치 않는다.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제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를 금지하느냐? 제사는 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많은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뭐 이런저런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연초가 되고 어떤 건물을 만들고 어떤 준공식을 할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고사예요. 고사를 지낸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임원들은 거기에 무조건 절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등장하는 제물이 돼지대가리예요. 돼지대가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돼지대가리도 웃는 대가리를 갖다가 놔야 된대요. 그런데 돼지를 잡을 때 웃을 때 잡을 수 없거든요. 돼지를 잡으려면 일단 돼지가 인상을 쓰기 때문에, 잡는 돼지는 다 인상을 쓰기 때문에 인상 쓰는 돼지를 귀신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웃는 돼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좀 만들어. 웃는 돼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고 고사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 가지고 웃는 돼지를 이제 붙여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지만은 경배를 받는 그 대상은 조상이 아니고 이 귀신이 그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제사를 지내면 조상의 신이 오셔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자손들을 축복한다고 그렇게 믿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제사를 지내나 고사를 지낼 때에 역사하는 그 세력이 악령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악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악령도 이 신이기 때문에 어떻든 악령이 역사하든 조상이 역사하든 악령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축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악령은 도둑이라고 했어요. 도둑은 왜 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 했거든요. 그러면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므로 이 악령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여러분 악령이 와서 유익을 줍니까? 여러분 유익을 주는 것처럼 속입니다마는 결국에는 그 가문을 완전히 망가뜨리므로 영적인 문제를 주고 정신 문제를 주고 육신의 문제를 줘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세력이 악령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문제는 고스란히 그 후대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고사 지내고 제사 지냄으로 인해서 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좋은 일을 못 봤어. 또 세계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없었다. 왜 그러냐? 악령은 도둑이기 때문에 이 도둑인 악령을 섬기면 섬길수록 이제 악령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가문과 그 후대를 철두철미하게 멸망시키는 그 존재가 악령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지내지 말아라, 고사 지내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십계명에서도 어떤 형상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돼지 대가리나 혹은 나무로 깎은 우상이나 혹은 돌로 만든 그 우상을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이 돌덩어리를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이 약한 이 흑암, 사단, 이 귀신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악령을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재앙과 저주가 닥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와서 결국에 인간을 철두철미하게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걸 잘 몰라요. 교인들도 몰라. 그저 단순히 우상숭배하는 거,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 싫어한다, 이 정도만 알지 고사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심각한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제사 지내는 사람 많아요. 뭣도 모르고 고사 지내거든요. 이 문제는 뭐냐? 평상시에는 부모를 돌보지도 않아. 많은 자녀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부모가 병들고 거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로가 다 부담스러워해요. 안 모실라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이게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양심도 없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를 모시지도 않다가, 부모를 돌보지도 않다가, 부모를 찾아뵙지도 않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요, 난리도 아니에요. 막 차려놓고, 시큰 차려놓고 제사 지내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실컷 차려놓고 누가 먹어요? 조상이 오셔서 그거 잡수십니까? 다 지들끼리 먹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만큼 무지하냐? 얼마나 여러분 인간이 무지한 줄 아십니까? 아니, 육적으로는 뻔드름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인격적인데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면서도 왜 하는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 뭣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인간이 무지합니까? 무지막지하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육신도 중요하지요. 육신적으로는요, 조금만 문제가 오면요, 병원 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가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냄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인 무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데도 왜 망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지식입니까? 여러분, 세상 지식을 말합니까? 과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지식은 홍수를 이루는데 문제는요,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분명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악령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부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 저는 신학하고 목사하면서도 잘 몰랐으니까. 여러분, 목사도 모르니 교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단이나 귀신 얘기면 싫어해요, 막 이를 가라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놈이 왔는데 도둑놈 왔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도둑이 왔어서 여러분, 도둑질 하는 걸 보면 도둑이하고 소리 질러서 도둑질 못하도록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물질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영혼이 있는 걸 믿습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인간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이 있잖아요. 내세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영혼도 없는데 왜 제사를 지냅니까? 아니, 제사 지내면 조상의 영혼이 온다며.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에 조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을 괴롭혔던 악령이 오는 거예요. 악령. 실제적으로 그 조상의 그 신이 우리를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인간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일단 인간이 죽으면 다시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누가 오느냐? 우리 조상을 괴롭혔던 악령이 오는 거예요. 악령이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받고, 야, 참 고맙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게, 그게 아니고 제사를 받아놓고 결국에는 우리 조상을 지옥으로 보냈던 그 악령이 또 그 조상의 그 뒤를 따라서 그 후손에게도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고, 정신 문제를 주고, 불치병을 주고, 멸망시키도록, 저주받도록, 지옥 가도록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악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면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하느냐? 교회 가면 화가 미치는 게 아니냐? 응? 귀신이, 악령이 해코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막 두려워해요. 여러분,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 옛날에는 마귀가 우리 애비요. 옛날에는 마귀를 숨겼습니다마는, 악령을 숨겼습니다마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악령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대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마귀가 못 이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나로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조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길 권세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이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여러분, 이걸요 어설프게 알고 잘 못 누리고 잘 못 체험하고 증거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역사들을 못 봐서 그렇지, 이 비밀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누린다면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이 구원의 비밀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불신자로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한 영이 여러분 자녀들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자녀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심각한 겁니다. 이건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제사장의 이 엄청난 직책을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가보세요. 여러분 시댁에 가든 가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쪽도 못 써. 왜 쪽도 못 씁니까? 왜 가서 시험 들어옵니까? 아니 가문을 살이라고 보내는데 가서 시험 들고 가서 눌려가지고 아무 맥도 못 추고 돌아오면 되겠어요? 그런 신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가문 살릴 복음의 시조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세계를 살릴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될 가문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 비밀은 알면 알수록 여러분 신묘망측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가?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인데 왜 또 강단에서 아는 얘기를 또 하느냐. 여러분이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세요. 주일날 이제 명절 때 가가지고 이거 여러 개 가져가서 나눠주세요. 보든 안 보든. 왜 인간이 우상숭배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동문 내용대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재로 관을 씌우시고, 여러분 인간의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의 그 지혜가 무궁무진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만물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해라. 늘 마음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단 모든 것을 너희가 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 먹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단의 그 유혹을 받아서 결국에 선악과 나무로 하나님 떠나고 성령이 떠난 거예요. 인간에게서 떠났어. 그래서 인간이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 하나님 떠난 게 원죄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이야.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요. 인간의 주먹을 무슨 힘이 있다고 주먹을 믿습니까? 아니 인간이 어떻게 자기 주먹을 믿고 살아갑니까? 그것으로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사단의 그 공격을 막을 수가 있어요?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 돈중심, 성공중심.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이 결국에는 귀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무지합니까? 인도나 혹은 뭐 파키스탄이나 뭐 태국이나 여러분 이런 후진국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 우상 문화예요. 우상이 문화예요. 여러분 선진국 미국은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결국에 인간을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귀신 들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요 엄청난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영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아무거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요 소가 신이요. 소. 그러니까 길거리에 뉴델리에 가보면 길거리에 소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똥을 싸고, 여러분 길거리에 소가 누워있으면요 경종을 올려가지고 쫓아야 되잖아요. 그거 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 신이니까. 어느 지역에는요 원숭이가 신인데 원숭이가 막 사람을 해쳐요. 그래도요 꼼짝 못합니다. 못 잡아요. 신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요 쥐가 신이요. 쥐. 그래가지고 큰 공간에는 쥐를 갖다가 몰아놓고 지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으면서도 쥐 새끼한테 막 갖다 먹이를 주잖아요. 뱀이 신이요, 해가 신이요, 달이 신이요, 또 물귀신이라 해가지고 용왕신이라 해가지고 물길은 섬기질 않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해서 잘 되면, 이거 해서 형통하면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하면 망하니까, 이거 하면 정신 문제 오니까, 이거 오면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옥 가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라. 엄격하게 금지하시면서 우상 숭배하는 죄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선 3, 4대까지 간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거예요. 왜 해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알면 못하지요. 이런 문제가 개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반드시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기 때문에, 대물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선 그 3, 4대까지 그 영적인 대물림이 그대로 대물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걸 막아야 돼요. 사실 저도 7남매 가운데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우리 집안이 제사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힘이 없으니까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제사를 막을까? 그래서 막 기도하고 교회 어머니 전도하고 아버지를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차려놓고 예배하자. 처음에는 차려놨어요. 그러고 예배했어요. 제사 안 하고. 그냥 막 다 음식 차려놓고 제사 지내고 이제 먹었지요. 그러면서 몇 년 지나면서 이거 필요 없다. 없애고 그냥 예배만 드리자. 음식상만 차려놓고 예배하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제사를 끊었어요. 이게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 집안의 제사만 막아도 이건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느냐, 왜 제사 지내느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안 하면 재앙이 올까봐 두려워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시는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깼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시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우리는요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상 숭배 제사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느냐, 제사는 왜 지내냐,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겁나서.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길 권세가 없다. 못 이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잖아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명절에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으로 삽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인격으로, 자기 노력으로 빼부러지게 노력하면서 그 노력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상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우리 조상이 어떻게 우리를 돕습니까? 도울 힘도 없습니다. 조상은 우리를 축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너희 조상이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핵심은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승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상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조상이여.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의 보장이 되신 조상이시여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마는 부모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지킬 수 없어요. 축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만 끝까지 요셉을 도운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부모도 다윗을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려웠을 때 부모가 다윗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도와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에게 끝없는 지극정성은 대단하지요. 물질로도 도울 수가 있겠지요. 뭐 일모양 저모양으로 우리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자녀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는 길을 완전 보장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책임질게. 내가 키워줄게. 내가 보장해줄게. 그래서 부모는요,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요, 우리를 축복할 수 없어요. 경배의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부모와 우리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마음도 없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양심이 있다면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이 부모를 돌아보지도 않다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난리를 치고 말이죠. 또 제사 지낼 때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다 주관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뭐 생긴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도둑놈 신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입니다. 복음의 능력. 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냐? 왜냐? 일단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게, 그게 구원의 유일성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요. 모든 불신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이 복음을 계속 누려야 할 이유는 복음으로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꾸고 뿌리를 내려야 할 이유는 이미 우리 속에는 잘못된 각인, 잘못된 것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화됐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자꾸만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매일 들어야 돼요. 매주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말했어요. 계속 누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는 응답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어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율법. 물론 우리를 깨닫게 하는 데는 유익이 있습니다만은 율법 가지고는 사람을 못 살려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 율법으로 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해가지고 셀이 계속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대보세요. 안 살아납니다. 절대로 안 살아요. 복음으로만 살 수 있어요. 복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느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니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인도.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를 받느냐?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이건 필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의 삶을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느냐?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이제 읽고 또 그 말씀을 요약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문제와 사건 속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가문 살리는 복음의 시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느냐? 가문을 살리려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도 제가 먼저 예수 믿고 우리 가문이 살아나고 가문이 복음화되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가문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 여러분이 연약자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복음의 시조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복음의 시조 아브라함 또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제 베드로 또 바울 선교의 시조 선교의 시조가 바울이잖아요. 결론입니다. 우상은요 절대로 인간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우리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에요. 공경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조상이 우리를 축복할 수 없다. 우리를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이 뭐예요?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는 것이 헛된 일이 헛된 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함이니라. 모르고 사람들이 헛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 때문에 살아가야 된다. 나로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부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고 우리 가문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줌으로 가문 대대로 역사했던 모들감 저주가 무너지는 그런 증거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강렬하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문의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축복의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통솔기도 하시고 메시지 가지고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 가문 살리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문 살리는 복음의 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명절에 나로 통해서 우리 가문의 복음의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가문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돕는 천사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자리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가문 살릴 복음의 시조로 이에 저희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11조 감사 주일 선교 또 건축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목적을 놓고 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들의 그 업과 산업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에게 숨은 경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병원에 입원하여 치유받는 박항수 장로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이제 오늘 새가족 수료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가문이 살고 자녀에게 이 복음의 빛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이 이제 고쳐주시고 이번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는 길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간 저주가 무너지고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그 축복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가문 살릴 복음의 시조로 이제는 고향을 찾는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